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사들과 선생님들은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을 설득시켜서 수련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변명은 이렇습니다. 매번 똑같은 집회, 매번 똑같은 기도회, 매번 똑같은 찬양, 이제 질렸다는 겁니다. 뭔가 좀 다르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매년 똑같은 집회와 찬양과 기도회가 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다고 하면 이미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박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수련회 한 주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자매는 수련회가 있다는 그 광고를 들은 때부터 내가 수련회 가기 한 주 전부터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중고등부 생활도 끝나는데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수련회에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참여한 것입니다. 당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는 여름 수련회는 자체 수련회를 했고 겨울 수련회는 지방 SFC 연합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때도 겨울이었기 때문에 대전 충청 지방 SFC 연합 수련회 참여하기 위해서 고려신학대학원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고신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 보면 알잖아요. 고신 분위기. 그런데 이런 수련회에 가면서 자기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한 그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특별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이 자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자매는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매는 수련회 광고를 들을 때에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전교인 수양회를 가집니다. 제가 이번 수양회 주제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정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의 책을 읽다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 칼빈의 그 기독교 강조 책을 읽으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 주제로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수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수련회. 매년 하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수련회,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부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은사가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수양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를 잘 아시겠죠? 이번 주에 수양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과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일주일 동안 침묵하며 행진하며 무너뜨렸던 그 도시로 유명하죠.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으로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휴양지에 도착하셨는데 본문에 보니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곧바로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도착하자마자 그냥 떠나시는 겁니다. 왜 이런 휴양지에서 조금도 휴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미련 없이 떠나시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4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휴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눈 돌리고 살아갈 틈이 없습니다. 어떤 섬김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그냥 떠나시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리고에서는 예수님께서 섬기셔야 할 중요한 사명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고 싶어 하시는데 여리고라는 그 도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든 도시였다는 거예요. 46절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섬기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가치를 몰라줬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지만 아무나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1박 2일로 전교인 수양회를 가집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1박 캠프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들어오실 때가 아니라 나가실 때에 누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예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름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거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6월절에 그 순례자들이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우리 진해로 따지면 창원에서 진해로 들어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진해 안 사세요? 창원에서 진해로 들어오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되죠? 안민터널을 통과해야 되죠. 그와 같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길목에 앉아서 대목을 노리며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누가 말씀하셨죠? 예, 역시 똑똑하십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뜨겁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지금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회란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치와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가시는데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담긴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를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되고 늘 보살펴 주셔야 되고 늘 지켜주셔야 되고 조금의 이상한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 나는 관심도 없으면서 어쩌면 바디메오는 주님이 오시기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소리를 지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찌 잠잠하리.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교인 수양회를 주제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 이번 수양회와 예배와 훈련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겁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사람,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예배자입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는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도 이런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좀 조용히 해라는 겁니다. 좀 조용히 찬송하고 좀 조용히 기도하고 좀 조용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 조용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정말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의 채통도 버리고 우통도 벗어버리고 기뻐 뛰며 경배했던 것처럼
뜨겁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옆에서 딴짓을 하고요, 기도하는데 말을 걸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옆 사람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는데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동영상 보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용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찌 잠잠하리.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옆에서 방해를 하도, 아무리 옆에서 막아도 나는 주님 꼭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방해가 있었지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에도 뜨겁게 찬양하고 강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디메오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될 그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못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겠느냐, 그런 절박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박교에서 사회 갈 때에 고3 남학생 한 명이 수련회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중고등부 기간에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 수련회인데 이렇게 맹맹하게 끝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도 공교롭게도 대전 충청지방연합 SFC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학생들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오늘은 무조건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자, 그렇게 하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찬양할 땐 찬양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또 일어날 땐 일어나고 손 들라면 손 들고, 마지막 기회인데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 생각이 절박함이고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방언을 받아서 그런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애들이 방언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말씀만 전하는데 애들이 방언을 받더라고요. 방언 받으라,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을 위해서 또 연습시키고 그런 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씀만 선포하는데 애들이 그냥 방언을 받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진짜 방언인가 싶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혼자 일어나서. 혹시 또 아니면 또 자기가 또 쪽팔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한 방언 아닙니다. 그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방언을 연습하더라고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혹시 아세요? 이것을 빨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연습시켜서 방언이라고, 이걸. 예. 그런 사람, 연습한 거 아닙니다. 연습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아무나 합니까?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 방언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는 신앙이 바로 병든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열정도 시들어지고 기도도 시들어지고 찬양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 이름이 정만입니다. 정만인데 이 친구는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박교회 가셔서 이정만 찾아서 물어보세요. 지금 정말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우리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참되게 예배할 때에 예배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시고 풍성한 간증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만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멈췄다는 거예요. 드디어 멈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뭘 하셔야 되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런 중요한 타임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문제가 걸린 그런 중요한 발걸음이었지만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많은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임재하시도록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힘차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를 때 안심하고 일어나라. 조금 전에 시끄럽다 야단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 말은 용기를 가지라, 기운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 지금 바디메오가 매우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 꼭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끝이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내가 주님만 만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안절부절 못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제일 먼저 뭘 했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겉옷을 내버려야 됩니다. 당시 겉옷은 낮에는 입고 옷으로 입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던 통옷이었습니다.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었고 당시 거지들 중에는 이런 겉옷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거지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이 겉옷은 자기 재산 목록 1호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옷을 입고 주님께 가는 데는 너무 거창스러운 거예요.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죠.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허리띠로 묶지 않으면 이게 펄럭펄럭거려서 이렇게 이불 메고 뛰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 펄럭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벗어버린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허리띠 메고 그렇게 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요. 그냥 벗어 던지고 예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주님께 달려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주님께로 빨리 나가는데 이것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벗어 던지고 예수께로 빨리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필수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냥 집에 두고 오세요. 기도를 길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 영성이 아니라 이런 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죽여놓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 염려, 계획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향해 달려가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뛰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진 후에 뛰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맥없이 일어나서 예수께로 힘없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박교에서 중고등부사에 갈 때 그 교회는 공부 우상, 대학 우상에 물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카이스트 교수나 미국 유학을 다녀온 그런 엘리트 가정이 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이 공부에 대한 그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공부와 성적과 대학에 이런 부담감으로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마저도 제가 임원이 바뀌고 인사하러 가니까, 임원들 데리고 인사하러 가니까 애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충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걸 듣고 제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인사를 안 갔습니다. 애들 데리고 인사를 안 갔어요. 게다가 한박교회는 정통 고신신앙이죠. 고신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찬양과 기도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아이들도 보면 아멘도 없고 갈망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90% 아이들이 실종됩니다. 학원과 학교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7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잠든 예배, 죽은 예배, 그 예배로 만족하던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자체 수련회가 그동안 불가능해서 주바라기 그 대형 수련회에 늘 갔던 교회였는데 교사들과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번엔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자. 그렇게 준비하고 찬양팀도 애들 세우고 뜨겁게 주님 만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변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어나고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 자리에서요.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그냥 그쪽에도 이렇게 이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모여 있는데 그 애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찬양하니까 전 교인들 이제 한박교회는 좀 부채꼴로 생겼거든요. 그게 또 보여요. 왼쪽으로 전부 다 고개를 싹 돌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졌을까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맥없이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잠잠하리?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 성의 없이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예배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고 정성껏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뛰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맥없이 앉아서 잠든 예배, 죽은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뛰어 일어나서 살아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역사하는 예배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을 이제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 10대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뭐냐? 잘 모르겠는데요. 뭐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막 그렇게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때 바디메오가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 나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죠?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누가 봐도 웃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거 달라고,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주님 앞에 가서 이거 달라고 해요. 나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 별것 아닌 그 돈 몇 평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소원과 꿈이,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단지 공부나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뭐가 되겠다는 그게 없어요.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잘해서 내가 어떤 꿈을 이루겠다,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꿈을 가져야,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나만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구체적인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나만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간절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들도 암에 걸린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큰 어려움을 당하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나만의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맹맹하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본당에도 나와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찾고 뜨겁게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2절 말씀 보시면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는데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께 이거 기도한다고 들어주실 하나님 아니다. 이게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듭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이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예비하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 목숨 건 예배자입니까? 구체적인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나았느니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디메오는 신체적으로는 고침을 받았고 영혼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라고 했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것이 바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께로 나와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미련 없이 하나님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만 받으면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는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는 그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모르고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에 굴복하고 그 어떤 기대감도 가지지 않고 잠든 예배, 죽은 예배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든 예배, 죽은 예배로 만족하지 않고 뛰어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구체적인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예배하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목숨을 걸고 잠든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닌 뛰어 일어나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이 매주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는 전교인 수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